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만을 위해서 또 저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저희들도 교회에 직접 나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저희가 비록 옛날처럼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은 가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초등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초등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 초등부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학교 두 번째 말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간단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땡땡땡을 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을 한번 적어주세요.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적으셨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답으로 친구들과 연락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도 할 수 있다고 적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영상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적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꼭 좋은 영향만 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정보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보도 접하기 너무 쉬워요. 어쨌든 우리나라 핸드폰 사용자 가운데 약 95%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좋든 나쁘든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비록 전부 다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말에 따라 아주 큰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출발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예수님이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의 깊게 들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한번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맛을 내지요? 맞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요. 적절한 양의 소금은 음식을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요. 또한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소금을 사용했어요. 이처럼 소금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신 말씀은 소금처럼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썩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네, 맞아요. 빛은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아주 조그만한 빛이라 할지라도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주변이 환해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처럼 세상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다 같이 이거 포인트를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두 번째 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착한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 성경학교의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공과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네, 본격적인 공과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꼭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영향을 준 우리와 영향을 받은 그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무엇이 영향을 주었을까 활동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이과 교재 첫 번째 부분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왼쪽 그림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떻나요? 질서가 없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반면 오른쪽 그림은 어떨까요?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질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어떤 영향을 주어서 왼쪽의 모습이 오른쪽처럼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한번 적어주세요.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여러분들 잘 적으셨나요? 각자가 적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단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소금처럼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높은 곳에 있는 등불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단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징이 있죠?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동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동들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들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착한 행동들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에 성경 이야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행동을 실천해야 해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한번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암호를 풀어라 활동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과 교재를 한 장 넘겨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있는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 방법을 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순서대로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은 해당 질문의 번호와 답변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선으로 연결하고 난 뒤에 선과 겹치는 숫자와 글자를 확인하여서 여러분 교재 아래에 있는 빈칸을 채우면 되는 아주 간단한 활동이에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나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나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빛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나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실천하는 것인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번호와 답변을 직선으로 연결한 뒤에 연결하는 선에 겹치는 번호와 글자를 확인해서 암호를 해독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암호를 풀어라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겨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다음 활동을 하면서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결단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활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지 한번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과 교재에 적용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승현이의 일기가 적혀져 있어요. 승현이의 일기를 전사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은비가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지 않았다. 은비는 쉬는 시간에 혼자서 게임을 했다. 나도 게임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은비는 거절했다. 나는 혼자만 게임을 하는 은비가 얄미웠다. 은비가 혼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은비가 휴대폰을 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은비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들이 만약 은비라면 어떻게 행동하며 착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승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며 착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재에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교재의 뒷면을 넘겨볼까요? 네, 이제 승현이랑 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착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을 각각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착한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적으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심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결심 문장 잘 완성하셨나요? 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경학교 둘째 날인 오늘의 공각 공부는 모두 다 마쳤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내일도 오전 10시에 똑같이 성경학교 진행할까요? 특별히 내일은 성경학교 오후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